반갑습니다. 12월 2일 벌써 금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우리 어떤 분들은 2020년을 통째로 뺏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맞습니다. 그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간을 뺏긴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의 마지막 달, 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날마다 기쁨의 삶을, 평안의 삶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 한 장 우리 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과 2절 두 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송 찾으셔서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1절과 2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받들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 spiritual identity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표현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선포하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 단어만 들어도
좀 느낌이 다르시죠? 저도 그래요. 아로마 세라피라는 이 향기를 이용한 치유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향기요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건강에 참 도움이 된다네요. 질병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쭉 풀어주기도 하고 또 더구나 미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마 세라피는 주로 꽃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꽃들 가운데 참 좋은 향기, 그다음에 인간에게 참 유익한 그런 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이 아로마 세라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향기 요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렇게 살아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첫째,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 다음에 이 향기답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해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곧 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제가 잘 압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고백입니다. 내 영혼의 고백,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나의 친구,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 나의 도움,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소망.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이 냄새라는 거예요. 그 냄새를요 감출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면모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티가 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산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수록 더욱더 믿는 사람다운 면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이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 티 나는 거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별로 원치 않습니다 라고 혹시나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는 티가 나는 게 불편한지, 왜 그게 부담스러운지,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기를 원하는지, 왜 그런 마음을 나는 갖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도대체 뭔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이런 영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냄새, 그와 같은 티가 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마음이 다르다. 이렇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제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 마음에 왜 그게 불편해집니까?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진정으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와 같은 인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5절과 17절인데요. 두 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다음 17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5절과 1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셔요. 그것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믿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인생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고는 있지만 뭐 별로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거는요 정말 시원치 않은 이야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확신하면은요 사람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암만 예수 믿어봤자 사람 이만큼도 안 변하더라.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지 왜 안 달라집니까? 완전히 변화받아요. 구원을 받으면은요. 그래서 그 변화받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변화가 되는데 그냥 변화된다, 변화받았다, 그러니까 그 표현만 붙들지 말고요. 도대체 무슨 변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우십시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조차도 그냥 몰랐어요.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내 인생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구원을 얻고 정말 죄인이었었구나. 그런데 이 죄의 사함을 받았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면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은요 그냥 내가 내 삶을 알아서 챙기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거나 식구들과 있거나 다른 사람하고 있거나 상관없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정말 완전히 달라진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서 내가 품는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는 말도 아시고 행동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럼 함부로 살 수 있나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셔요.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못 사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시고 기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도록 살아야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요, 살아드리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잘 살아드리는 게 정말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향기다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요, 그렇게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기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느껴요. 참 부족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허물이 많구나, 자꾸 옛날 버릇이 또 나오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또 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도 이 제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잘 맞아서 이렇게 가고는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삶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니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특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이 삶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편지로 썼잖아요. 이거를 쓰는 순간에도 지금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일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편지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답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런 모범을 보인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배웠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배울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답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시냐면 전파하라고, 냄새 많이 풍기라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어떤 뜻인가요? 너희들이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 사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냄새가 납니다. 죽은 냄새, 사망의 냄새. 이 사망의 냄새라는 이 표현을 대하고 보니까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장면이 떠올라요. 그 무덤에 당도하신 예수님께서 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난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역겹고 참기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맡고 싶지 않은 냄새겠어요. 근데 그런 시체 썩는 냄새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풀풀 풍겨난다. 그게 세상이다 라고 지금 사실 이 엄연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니까 뭐 그런 줄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자, 사망의 냄새가 계속해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세상에 너희들이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를 품은 너희들이 가서 그 역겹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냄새를 바꾸라 이거예요. 생명의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로, 누구나 맡으면 즐거워할 그 향기로 바꾸어라. 자동차 운전하다가 정말 시간이 좀 지나서 차 안에서 퀴퀴한 냄새 그냥 쫙 배가지고 그렇게 돼 있으면은 운전하는 나 자신도 차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어이고 냄새야 이러거든요. 자기가 해놓고 얼마나 맡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한 냄새가 배면 뭐 어떻게 합니까? 방향제 뭐 이런 것도 좀 뿌리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잖아요. 세상이 썩은 냄새, 시체 냄새로 진동한다? 생명의 향기 가지고 가서 방향제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더러요. 우리가 가서 그러면 이 사망의 냄새를 죽이는 생명의 냄새를 확산시켜야 한다. 방법이 뭐겠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감염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참 두렵기도 하고,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백신이 이제 개발되어서 사용 신청하고 승인을 받고 이제 보급이 곧 되고 뭐 이런 뉴스도 또 들리기 때문에 또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돼야 돼요. 다 고침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날은 올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병원이나 아니면 환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정말 최전선에서 희생하면서 수고하시는 분들, 의료진이나 봉사자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를, 그런 마음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생명이에요. 그 마음이 곧 향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그 전하는 우리들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는 바로 그곳에 생명의 향기가 확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의 이 역겨운 냄새가 다 소멸되고 생명의 향기로 진동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우리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정체성을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할 때 생명의 향기가 또한 세상에 확산되어 갑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3절과 4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3절과 4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며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냄새, 그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필요한 것 잘 아시오니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세워주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세상에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으며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영혼들이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기업과 모든 삶의 터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생명의 향기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며 그 꿈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따라 잘 자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잘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의 질병을 다 아시지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술받은 자리들을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나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속의 모든 나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가운데에 감염의 위험과 또한 삶의 터전들이 위축되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온전히 다 보급되고 효력이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만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와 같은 때에 일어나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 아름답고 고귀한 절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아름다운 절기에 이 땅에 평안과 또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또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이 땅에 무너졌던 것들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